고집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참된 상태를 발견해야 된다. 결코 새 지식,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지식, 새 생명,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의 상태를 발견하라.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 되는데, 남의 상태는 그냥 뭐 배우지 않아도 발견을 잘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남의 상태 발견하는 거는 너무너무 점수가 좋아. 근데 자기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빵점, F,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아마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의 상태를 발견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죠. 혼에 속한 가장 큰 표시는 뭐냐?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구하고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생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예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살찌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자기의 지혜를 더 잘하게 하려고 그러고,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만 더 살찌게 만들어서 머리가 이따만해지죠. 머리는 커, 머리는 큰데 애기야. 애기라서 교회를 다녀도 계속 젖병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요즘 교회가 애기 침대가 너무 많대요. 성도님들이 다 애기 침대에 와서 나도 우유병 주세요, 나도 우유병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30-40년 다녔어도 새로 온 사람들에게 우유병을 먹여야 되는데, 나도 우유병 주세요, 나도 우유병 주세요. 이러니까 잘하질 못하죠. 잘하질 못해. 좀 잘한 그 상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매일 전화도 해주고 신방도 가주는데 우리 집에는 신방 절대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 당신 집에는 절대로 신방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지금 새로운 사람은 같이 신방을 가줘야지, 그거를 가지고 시험 들면은 나는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 간다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또 교회 안 나올까봐 또 막 그래요 다 애기로 키우죠. 그래서 생각을 살찌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혼에 속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믿는 이들이 혼에 속하고 생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생각엔 영성의 오락이 가득하다. 생각으로 영성이 자랐다고 하면서 즐기기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락의 영을 주면 막 그것을 즐기기만 하고, 어떠한 깨달음을 줬을 때 즐기고, 나의 몸에 어떠한 것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즐기고, 자기만 즐기려고 그래. 이게 혼적인 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사상을 더욱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죠. 그들의 생각으로 궁리하는 것이 기도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더욱 많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궁리하는 거, 그게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우린 혼에 속한 생활로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가장 믿는 이들이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감정이다. 혼적이 돼 감정에 치우친 믿는 이는 그의 생명 안에서 언제나 느낌을 추구한다. 뭔가 성령의 불이 뜨겁고 내 몸이 뜨겁고, 그리고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찬양을 드려도 나의 마음에 맞게만 찬양을 드려야 돼. 저거는 나한테 안 맞아. 그럼 감정에 치우친 거죠. 느낌을 추구해. 이 찬양은 나한테 정말로 내한테 마음에 와닿아. 이거는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치우친 거죠. 그리고 느낌을 추구하고, 이것은 혼에 속한 거다. 근데 사실 우리 거의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남편,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거의 아마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또는 신체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거운 것을 느끼려고 하고,
부드러운 것을 느끼려고 그래. 신체의 기관으로 느끼려고 그래. 사랑의 불길이 타는 것을 느끼게 하며 즐거움을 느끼려 하고 영성의 높은 상태를 느끼려 하고 일의 순조로움을 느끼려 한다.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이렇게 일이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 일이 잘 안 되든 일이 잘 되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잘 안 되면 저주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실제로 영적인 믿는 이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 영에 속한 사람도 느낌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손을 느껴보세요. 머리를 느껴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느낌을 의지하여 전진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감정에 속한 믿는 이는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에나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감정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이 느낌이 있어야 주님을 섬겨.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죠. 여기 갔을 때 마침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갔을 땐 느낌이 없고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느낌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만을 간다고 또 그러죠. 근데 갔을 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러한 느낌이 없을 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래 몸도 막 아파져. 막 느낌이 없을 때는. 이게 진짜 혼에 속한 사람이죠. 자, 의지는 혼적인 생명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의지는 사람의 자주적인 기관. 자주적인 기관이란 것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남의 간섭을 거의 그럴 거려 아마. 남의 간섭 받기 싫어하죠. 왜 나를 간섭해?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러고 자기 멋대로 거의 아마 남의 간섭은 받기 싫어할 거예요. 이것이 의지죠. 이게 혼적인 믿는 이는 의지를 통해 자아를 모든 사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만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못 봐주는 거죠. 못 봐줘. 그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이해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거기까지죠. 근데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렇죠? 그가 한 일들은 자기의 계획을 따른 것이다. 자기의 계획대로만 살아가요. 그의 행동의 목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원어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동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거죠. 동물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영이 없지. 혼적인 믿는 이의 생활과 이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은 동물의 활동 혹은 동물의 활발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혼적으로 살아왔다. 그럼 나는 동물처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동물처럼 살았다. 이들은 계략이 많고 일도 많으며 생각이 분주하고 감정이 불안하며 전 존재의 안팎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안정을 못 찾아요. 안정을 못 찾고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계략 생각이 많고 생각이 너무 분주해. 또 감정도 불안해서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빠졌다. 너무너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다른 부분들도 이에 따라 흥분된다. 자기가 기쁘면 흥분돼서 모든 것을 하고 슬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죠. 아무도 안 만나. 직장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막 흥분되고 다운되고. 이것은 바로 동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나는 동물처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도 동물처럼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동물처럼 살지 마요. 혼적인 믿는 일의 생활은 종일토록 활동하는 것이다. 너무 바쁘기만 해. 육신이 활동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이 활동한다.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해.
이러한 생명은 동물의 활발함이 충만한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모든 것의 주로 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만 막 집중을 하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일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더 커져요. 바라보는 것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커지죠. 내 안에 주님이 커지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냥 옆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날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길로 걸어 나가는 길이에요. 총괄적으로 말해서 혼의 일은 믿는 이가 타고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원래의 성격대로 살게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며 고집 있으면 고집대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내가 기쁘면 교회 열심히 또 안 믿는 자들 전도를 하고 믿는 이들끼리 막 기쁘게 지내지만 감정적으로 다운되면 교회 가도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쏙 가버리고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줄 아라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영에 속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창조된 생명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타고난 생명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는 영성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이고 그의 일에는 참된 영적인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대로 살아가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믿는 이에게는 어떤 계시가 필요할까요? 자신이 우리가 창조된 동물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꼭 도덕 시간 같아. 믿는 이에게는 어떤 계시가 필요할까? 답,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나의 자국어로 기도를 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방언은 방언이야. 방언은 방언이고 또 나는 내 뜻은 내 뜻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야망이 가득한 어린아이가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어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듯이,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야망만 가득해서 막 우쭐댈 때 정말 못마땅하죠. 쟤 왜 저러지?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해는 하셔요. 우리의 동물적인 활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실 것이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왜 저러지? 참 못마땅하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잿더미 속의 체험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겪고 일이 잘 안 풀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걸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병치레를 한 사람이 커서는 진짜 건강해요. 진짜 건강하고 면역성이 뛰어나요. 자,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 믿는 자들은 범죄와 영성을 더럽히는 육체일에 속한 것들만 거절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만 짓지 않으면 돼. 영성을 더럽히는 육체적인 그 죄만 더럽히는 육체를 더럽히는 그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혼 생명은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생명이죠. 동물들도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 일에 속한 일만 거절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적으로만 살아가면 이것도 동물과 똑같은 거다. 동물은 사실 뭐 그렇게 죄 저지르는 거 없어, 그렇죠? 도둑질을 할 줄을 아나. 요즘은 입을 막으니까 물지도 않지. 모르고 죄를 저지르죠. 우리도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이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아니 그럼 타고난 생명으로 내가 고집 있으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가 좀 삐지는 성격이 있으면 좀 삐질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어쩌냐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죄를 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삐지고 화를 많이 내는 거 이거 도둑질하거나 살인 저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단지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이죠. 나 원래 그러니까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그러죠.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를 이해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혼적이냐 동물의 생명이냐 뭐가 잘못됐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되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죄를 범했다면 물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의 안에 미덕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게 왜 동물적이냐 막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기엔 좋은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자기 뜻대로 내가 이것을 가르쳤으니까 이것만 배워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줬으니까 이것만 먹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 이렇게 자기 생각만 막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바로 혼에 속한 동물이나 마찬가지래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가 하는 것이며 제약된 것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다. 보기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전도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남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말을 하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 것은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기가 옳으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A와 B, C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는 잘했어. B도 마찬가지인데 A라는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어찌 이것들로 일할 수 없단 말인가? 예언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치유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 내가 치유의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그런 재능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말인가? 근데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혼에 속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예언사역을 하겠지만 예언사역을 하면서 동물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내가 일할 때가 나의 재능을 사용할 때가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때가 아니란 말인가? 왜 뭐가 잘못됐냐고 막 반문할 수 있죠. 재능이 없다면 모르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건 잘못됐다고 나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로 내가 성경의 의미를 힘껏 추구하고 있는데 왜 틀렸냐고요. 이제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 그런데 아마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한 것인지 그냥 내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인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나를 위한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쓱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 이렇게 채팅창에 이름만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느껴져요. 정말 그랬구나.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스르륵 우리가 왜 아주 가벼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지금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물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지금 건너온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죄란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찌 안 된단 말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나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덮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을 나는 느끼고 싶다. 이렇게 읽는 것인지, 내가 정말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것인지, 그것은 확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고 혼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찌 안 된단 말인가? 자기 자신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옷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 때는 정말 잘 만들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 때 열심히 내 힘으로 하죠.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아들 음식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 아들 음식을 만들 때랑 남편이 미운데 남편 음식을 만들 때랑,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더라고. 아들 밥 먹을 때 내가 빨리 얻어 먹어야지. 그래야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다. 이 차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추구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야. 그렇죠? 나의 생명이 메마르고 나의 일에 흥미가 없었는데 많은 때에 하나님은 나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극한 즐거움도 느끼게 하셨고 그분의 임재도 만지듯이 느끼게 하셨다. 내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느꼈고 정말 몸에도 느껴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심장 소리도 들었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영적 생명의 최고 절정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느꼈으니까 최고 절정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때에 그런데 이러한 느낌을 잃었을 때, 이제는 심장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몸의 느낌도 없었을 때 나는 생명의 메마름과 맛을 잃었으며 냉담하고 평범함을 느꼈었다. 그때는 냉담한 것을 느끼고 그냥 평범함으로 돌아온 것뿐이 생각이 안 나고 그거는 바로 혼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느낌을 얻기 위해 진지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틀렸단 말인가? 내가 그것을 영적 생명의 최고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이루었는데 그것이 틀렸단 말인가?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도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그 후로도 그 심장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계속, 근데 그때의 그 심장 소리는 절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지. 그게 최고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들리지 않았을 때는 냉담하고 내가 다운된다. 이건 이제 완전히 혼에 속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많은 믿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그들은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들은 아직 천연적인 생명의 가증함을 알게 하는 성령의 계시를 친히 얻지 못했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의 가증함을 알지 못하고 아직 성령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우리들은 천연적이고 선량한 생명 안에 가증한 부분을 볼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가르침, 이렇게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성실하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음성을 들어보면 되죠.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거슬린다. 그것은 내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성령은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에게 지적하며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혼생명으로 살아온 것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성령은 그의 모든 일과 생활이 자아를 중심과 근원으로 삼았을 뿐 그분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신다. 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일 수가 있고, 돈이 나의 주인일 수가 있고, 직장이 나의 주인일 수가 있고, 자녀가 나의 주인일 수가 있고, 내 건강만이 내 주인일 수가 있고, 나의 인간관계만이 나의 주인일 수가 있고,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하루 종일 중에서 내가 뭘 가장 생각하나,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 그럼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그 가르쳐줬잖아요. 10분마다 주님을 생각하기. 방언 기도를 하다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도 10분 있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 10분 하다가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의 모든 선이 자기를 조차 행한 것이며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하루 종일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주인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은 자녀가 남편 닮잖아요. 매일 미운 거 생각하니까. 미워하면은 닮아요. 내가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 그걸 닮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진짜 바꿔야 되는데 한번 각자 한번 점검해 보셔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근심을 절대로 내려놔야 돼요. 또한 그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며 모든 표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뜻대로 내 독단적으로 기도도 표면적인 기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나는 거짓되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는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뿐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다.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뭔가 지식의 말씀 연사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은사만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비록 그가 주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 하지 않고 성령의 계시로 알게 하심을 구하지 않으며 헛되이 지식을 구하고 생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자기 생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역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깊이 하려고 그러고 그럼 자기 뜻대로 하게 되죠.
자,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각으로 주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려 하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이것을 다 충족시켰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죠. 성경을 내가 1시간 읽어야 되겠다 그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고 그 글씨 하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기 정말 연애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반드시 읽으리라. 나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을 것이야.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느낌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다. 느낌은 어떤 느낌? 나를 적셔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삼층천, 저 바울과 같이 삼층천을 느끼게 해주세요. 삼층천, 사도 요한과 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영광만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영광 체험만 해야지, 천국 체험만 해야지, 느낌만을 느끼려고 해요. 참 그 좋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단 나의 느낌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성령께서 이렇게 믿는 이로 자아 생명,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생명의 가증함을 계시로 깨닫게 하신 후에는 믿는 이는 전에 자신의 혼 생명을 붙잡았던 것에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계시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약간 느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구나, 또 봉사를 했구나.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계시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성령께서 처음에 빛으로 믿는 이를 비추실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빛 가운데서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온 혼 생명을 기꺼이 죽음에 넘기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요, 나는 죽을래요.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매우 악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가 맞을 것 같아. 타이핑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약하기 때문에 얼마 후 혹은 며칠 후 믿는 이의 자부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다시 되살아난다. 며칠 후에 다시 되살아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느낌을 다시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약해서 나는 이제 혼적으로 사는 삶을 이제 그만 끝이고 영적으로 살아가야지. 이제 며칠 있다 다시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말고 다시 구하면 돼요. 다시.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몇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 몇이 안 된대요. 소수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오. 소수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제 그 소수에 속하도록 내가 걸어가야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무수한 실패를 허락하고 적지 않은 수치를 겪게 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의 혼 생명을 버리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혼란을 겪고 뭔가 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랬을 때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잘못되게 나갔구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혼 생명을 버릴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패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 돼. 주님께서 나를 더 올라가게 만드시는구나. 내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더 부르시는구나. 내가 혼 생명을 버려야지. 이러한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원함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게 나 됐다. 나는 이제 혼 생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쉽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며칠 있으면 내일이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믿느니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어리석음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의 안목을 취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영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고 그것이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주님 뜻에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기쁩니까?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점 하나만이라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 계시로 보여주시도록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그분이 우리를 혼 생명을 벗어버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자,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 혼적인, 이제 답 달아도 돼요. 이제 이게 안 뜨지. 자, 1번. 혼적인 체험에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모의 방면에 치우치고 어떤 이는 어떤 방면에, 어떤 이는 어떤 면에 치우친다. 어유, 금방 했네요. 네, 승리꽃님, 해부님, 사각꽃 향기님, 이학구님, 마할랄렐님. 어려워. 마할랄렐. 이제 마할님이라고 그럴래. 마할랄렐. 영광의 빛님, 류선주님. 네, 그렇죠. 네, 주세별, 오자유, 잠언, 신유진님. 네, 다 맞았어요. 혼적인 체험에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방면에 치우치고 어떤 이는 감정의 면에, 어떤 이는 의지의 면에 치우친다. 네, 심경호님, 신유진님 모두 강의 잘 들었네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잊어버리고 이거 문제만 잘 풀어도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빨리 알려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죠. 사각꽃 향기, 해본 승리꽃. 네, 맞아요. 마할랄렐. 네, 영광의 빛, 신유진, 이학구, 오자유, 잠언, 류선주. 네, 2번. 네, 잘 들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참된 상태를 발견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남을 판단하긴 참 쉬워요. 근데 남을 판단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입을 막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남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담할 때나 이렇게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상담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서로 이제 무슨 자문을 구할 때 해야 되죠.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누구한테 말을 해서 알려주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무조건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는 맘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란 거지. 할 때는 해야 되지, 그렇죠? 네, 다 맞으셨어요. 이제 3번. 혼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표시가 아닌 것은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것이다. 생각을 살찌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한다. 네, 우리 민들레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잘하셨어요. 해부님, 네, 3번. 사각권 향기님, 김정아님은 뭘 2번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2번을 2번이라고 한 거예요? 김정아 등록했어요? 김정아님 등록하셔요?
우리 승리꽃님 3번, 신유진님 3번. 네. 영광의 빛 마할랄렐. 자꾸 하니까 발음 잘 되네. 마할랄렐. 이학구, 류선주, 신은수, 네, 심경호. 네, 3번을 2번으로 했어요. 3번에는 3번이 맞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혼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표식 아닌 거. 네, 김에스더. 네, 다 맞았어요. 잠언. 네, 우리 잠언님. 네, 잘하셨어요. 자, 4번. 믿는 이들이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혼적이되 감정에 치우친 믿는 이는 그의 생명 안에서 언제나 무엇을 추구한다. 해분, 사각꽃 향기, 승리꽃, 김정아, 영광의 빛, 오자유, 류선주, 잠언, 신유지, 민들레님 아까 거 이학구, 신은수. 네, 맞아요. 혼적이되 감정에 치우친 믿는 이는 그의 생명 안에서 언제나 느낌을 추구한다. 느낌. 나의 마음만 막 추구하고 느낌만, 마음의 느낌을 추구하고. 우리 너 진짜 이제 좀 달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달라질 거예요. 네. 자, 5번. 혼적인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따른 것이다. 자기의 계획. 자기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대로만 나가야 돼. 절대로 바꾸지 않아. 하나님이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이미 계획했으니까 이대로 나가는 거. 혼적인 사람. 그의 행동의 목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다. 원어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무슨 생명? 그쵸. 사각꽃 향기, 승리꽃, 김정아, 해분, 마할랄렐, 신유진, 오자유, 영광의 빛, 윤소라, 잠언, 동물의 생명. 네, 맞아요. 이학구, 네, 민들레님은 한 템포 늦네. 아까 거 하는 거 했어요. 그쵸? 류선주 맞았어요. 동물의 생명. 자, 그동안 동물의 생명으로 많이 살았죠. 동물같이 사는 거 한마디로. 자, 동물의 활동 혹은 동물의 활발함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자, 동물의 활동의 특징이 아닌 거, 계략이 많고 일도 많으며 생각이 분주하고 감정이 불안하며 전 존재의 안팎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2번 고요히 주님의 임재에 젖어들기를 즐겨한다. 3번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다른 부분도 이에 따라 흥분된다. 네, 해분, 김에스더, 사각꽃 향기, 윤소라, 승리꽃, 영광의 빛, 오자요, 이학구, 마할랄렐, 신유진, 주셉별. 네, 그쵸. 잠언, 류선주, 신은수. 네, 그쵸. 고요히 주님의 임재에 젖어들기를 즐겨한다. 동물을 이렇게 못하죠. 동물은. 심경호. 네, 다 잘하셨어요. 7번, 8번까지 있어요. 7번. 혼적인 믿는 이들의 생활은 종일토록 뭐 하는 것이다. 육신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와 뭐가 활동한다. 우리 정혜스도 권사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사각꽃 향기 1번, 김정아, 이학구, 승리꽃, 연합, 해분, 유선주, 잠언, 영광의 빛, 신유진 1번. 그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주세별님. 혼적인 믿는 이들의 생활은 종일토록 활동하는 것이다. 너무 바빠. 육신이 활동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이 활동한다. 꼭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이고 평신도가 다 동일하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활동해. 육신이 활동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늘 활동해. 자,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신은수, 김혜숙, 심경호, 윤소라. 네. 8번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누구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계시로 보여주시도록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생명을 벗어버리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것은 타이핑을 해야 되겠네. 사갖고 다니면 빨리 올리다니까 막 이렇게 네, 좋아요. 제가 읽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사갖고 당기 해분 네, 새생명, 김정아, 연합, 영광의 빛, 승리꽃, 오자유, 조셉별, 신유진, 신은수, 이학구, 류선주, 마을랄렐, 잠언, 조셉별님 바빠서 아까 거 네, 잘하셨어요. 심경옥, 네, 맞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 계시로 보여주시도록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그분이 우리를 혼 생명을 벗어버리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네, 심경호, 김혜수, 조세편 모두 잘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영에 속한 사람 혼적인 생활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것이 이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이 거의 1년은 갈지 좀 한 장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걸어 나가게 되죠.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언 사역이 이어질 것인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 먼저 1번부터니까 맨 처음에 우리 오늘 매누아님이 일찍 1등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지금 예, 그래요. 한 분만 지금 등록을 안 해. 예.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영에 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추구하는 바가 영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내 딴에는 내가 무척 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혼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 사역할 때는 이런 광고를 드리지 못했고, 저녁 사역할 때 월요일부터 예언 사역을 하겠다라고 화요일 저녁 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영에 속한 사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화요일 오전 사역에만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온라인 예언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자 메시지로 모두에게 보내드렸어요. 문자 메시지로 모두 보내드렸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 오후쯤에 저녁 무렵에 문자 메시지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카톡으로 연락이 되는 분도 계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거기에 상세하게 안내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또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제껴두는데, 거기 보시면 월요일 8시, 화요일 오전 10시 반,
또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3번 한다라고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오전 사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후 3시가 돼서 끝난 경우도 있었고 2시 반이 넘어야 끝나요.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인원을 기다리는 분도 불편하시고 진행하는 저희도 너무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들어오신 분들의 일부를 월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나가지 마시고 예언사역 받도록 하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이 계세요. 김정아님. 저희가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강의는 자유롭게 듣되 예언사역은 하지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김정아님 답도 달고 그러셨는데 등록을 해주시고 예언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제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 지금 등록받기는 이미 늦었어요. 강의 중에 등록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김정아님은 화면에 보이는 저 방법대로 저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고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화요일 저녁 7시가 아니고 8시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은 모두 8시입니다. 여기 자모님께서 자모님이 지금 댓글 하나 달아주셔서 저는 예언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전 화목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님도 2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주일날 항상 예언사역을 라이브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강의는 들으시되 예언사역에서는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교인들은 네. 100개 우리 자모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소연님 권사님하고 이은영 집사님 그렇죠? 셋이죠? 네, 등록 교인은 현장에서 해드리니까 뺍니다. 네. 글로리아 김님이 김정아 제 소개로 어제 등록했습니다 그랬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등록이 안 돼 있고 지금 등록이 됐네요. 지금 등록이 되었고 전달받은 전화번호가 달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리아 김님께서 김정아님에게 제 번호를 잘못 알려주신 거예요. 제 번호를 잘못 알려주셔서 아마 다른 번호에 엉뚱한 곳에 등록 아마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번호를 잘못 알려주셨나 봐요. 등록번호가 지금 화면에 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참작해서 오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아님. 네, 어디 봅시다. 화목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 휴대폰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안 쓰는 번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역 때만 쓰고 꺼놓는 알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김님 이름 안 밝히셔도 돼요. 누군지 한번 등록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화목한 우리 교회라고 입력한 거 보니까 아마 그 끝에 3302번 7538 그 휴대폰은 지금 꺼 있고 대전에 있고 일주일 동안 사용 안 합니다. 그건 이제 공용이고 그게 어떤 분들은 지사랑 목사님 개인 휴대폰인 줄 알거든요. 제 겁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고 그 휴대폰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번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항상 등록번호는 이 번호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정아님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을 글로리아라고만 썼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은 글로리아가 아니고 글로리아 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아까 민들레님도 아마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등록할 때 민들레로 했어요. 오늘은 급해서 바꾸느라고 민들레라고 했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아님은 오늘 처음 등록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40. 그리고요, 오늘 지금 받은 분들은 내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는 건 괜찮은데 해달라고 하면 돼. 들어와도 저희들이 다 걸러냅니다. 들어와도 걸러내니까 이름 쓰는 건 자유예요. 들어와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본인 계정으로 들어오고 내일 또 뭐 이름 바꿔서 자기 가족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화요일 밤 그렇게 3번이니까 그 중에서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